설교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바, 언젠가는 이런 문제를 설교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일날 한번 했고, 오늘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목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조심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사람, 조심해서 들어야 할 설교, 또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쭉 수십 년 동안 해왔으면서 잘못하면은, 마무리가 잘못되면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것이 헛것이 돼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10년, 20년 동안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무엇인가 내가 조심하지를 못해가지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내려온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내가 조심을 했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내가 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잘 들으세요. 정말 이 설교는 목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도 내 목회에 성공을 하려면, 목회 실수를 안 하려면 나도 조심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만날 목사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말 있어요. 또 가지 말아야 할 때 있어요. 또 조심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관리해야죠. 내 영은 내가 관리해야죠. 내 믿음 내가 관리해야죠. 아멘? 이해가 갑니까? 천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면류관도 내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야 할 면류관을 내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성도들이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의 미혹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드러난 믿음, 저 이단보다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요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통합. 자, 우상과 함께 오지 말라고 그랬죠. 오직 하면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거기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럼 그런 교회 나가는 성도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참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냥 동성애 애들 옹호하는 목사 있어요. 자, 싹군 목자, 싹군은 목자도 그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십 번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 잘 만나야죠. 어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사의 종류가 45가지가 나와, 이 책 속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합니까?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로. 그건 아니죠.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다 똑같습니까? 믿음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생활이 틀리고, 능력이 틀리고, 영역과 영권이 틀리고, 말씀이 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리는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다 똑같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아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아요?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육적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더 더럽혀진 교회가 있어요. 성결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도 다 똑같다, 설교도 다 똑같다, 목사도 다 똑같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성도입니까? 글쎄.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믿음, 자기 영혼, 자기가 관리한다. 이게 뭐냐 바로 조심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저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조심해야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어떻게 조심해야죠.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보세요. 얼마나 조심하나. 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종이었던, 그렇게 믿음이 있고 영역과 영권이 있는 바울 사도도 전혀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아멘이에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하와 알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조심하지 못했어요. 왜? 만나지 말아야 할 간사한 뱀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 반면에 사단 마귀도 최선을 다해 방해를 합니다. 그럼 도둑놈이 가난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가요? 부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성령을 안 받고 은혜를 안 받고 택한 백성이 아닌 성도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상대는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자, 은혜 충만 받은 자, 말씀 받은 자, 큰 축복을 받을 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걸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쏟게 하는 것이 그 마귀 사단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감난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까지. 근데 이걸 또 그래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 가지고 예배당 나오면 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인가 거기를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말이냐,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는 성도는 많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 택한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축복을 받은 성도일수록, 정말 택함 받은 성도일수록 정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간사한, 그러니까 이 간사한 뱀이 하와가 축복을 받은 걸 알아서 몰랐어.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사단이 상대가 안 돼. 그거 뭐 상대해서 뭐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하와가 그 받은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냥 뺏기고 쫓겨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 관리 못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조심하지 못하니까 괜히 왜 만납니까? 왜 그런 말을 들어요? 먹지 말라는 거 왜 따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받은 축복 하나님 뺏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수제자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냥 부인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실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관리해야 돼. 항상 관리해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일수록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믿음 생활한 거 헛것이 돼버려요. 잘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제일 첫째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제 상대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큰 교회에 나가는 걸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참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게 주님을 말씀하시고 주님 몸을. 결론에 가서는 주님이 허물을 씌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름다웠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그 신약 그 이후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이 성전이 잘 돼야지. 맞잖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마음의 성전. 여기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교만한 거,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 거짓말하는 거, 간사한 거, 이거 잔뜩 가지고 아무리 교회 큰 데 가면 뭐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깨끗이 해야죠. 여기를 잘 지어야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도 많은 교회에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자,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를 했어요.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을 이랬어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그렇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을 체질한다. 왜 체질한다?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0명 나가고 10만 명 나가는 교회면 뭐합니까? 내가 알고게 돼야지. 쭉정이면 뭐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왜? 또 쭉정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기드온의 용사가 32,000명입니다. 32,000명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건 300명밖에 없었어요. 목사님들 성도 많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요. 성도님들 성도 많은 교회 나간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에요. 에스겔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욥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욥의 아들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구원은 각자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느 성도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 박사가 있는 목사님,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 나간다고 자랑하는 성도들 절대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목회는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준 자가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받아야지.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학문이 많은 목사님들만 성공한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나갑니다. 성도 많은 교회 나갑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나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구원하고는 0.1%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자, 이번 네 번째는 뭐냐? 어느 성도를 만나보면 그렇게 믿음생활을 오래 한 걸 자랑해요. 나는 뭐 믿음생활을 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아주 이 믿음생활을 오래 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근데 이러한 그 사람들일수록 내가 가만히 보면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내가 생각할 적은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믿음 생활 50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 생활한 지 지금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이건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한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느냐. 20년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느냐. 교회를 위해서는 뭘 했느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했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랴처럼 정말 사울이 그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데 생명을 거리면서 큰 목사님 목회하고 사역하는데 하늘에 미련을 대고 눈물을 뿌리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적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해도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루디아 여인 봐요. 바울 사역하는데 얼마나 물감장 사해가지고 얼마나 물질려고 도와주고 얼마나 뒤에서 힘이 됐는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믿음상으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어. 맞지요? 예배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 생활은 그냥 피곤하면 안 나가고 바쁘면 안 나가고 주일날 대배 한번 딱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주 대배 한 번 드리면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 예배도 없어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그냥 대배 한번 딱 드려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근데 이걸 안 드리는 거 이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얼마나 오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루디아 여인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랴 같은 그 사왕 같은 손을 다해서 그 목사 목회하는데 그 생명 바쳐 그 하늘에 미련이 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천국에 올라가서 그 멸류관을 쓰지요. 맞죠? 성경 가지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날라리 같이. 그러니까 이게 축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만큼은 절대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뭐 돈하고 연결되고 물질하고 연결을 되니까 내가 말은 할 수 없지요.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야 하죠. 근데 예배만큼은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렇죠, 몸이란 말이에요. 이건 드릴 수 있잖아요. 몸은 돈은 없어도 물질은 없어도 못 드려도 나의 몸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죠? 이건 돈하고 물질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너희의 몸이야. 너희의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물질도 아까워서 드리기 싫고 바쁘고 피곤해서 몸도 드리고 싫고. 그럼 천국 가서 뭘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아무것도. 근데 세월은 30년 50년이 흘렀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믿음 생활 쭉 해오셨어요. 그걸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동안 지나간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부르세요. 아멘이요? 그리고 불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 것인가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답니다. 아멘이에요? 다 기록하셨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심판받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야. 아, 몇 월 며칠 날 너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몇 월 며칠 날 너는 나에게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해서 참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세마포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 속에 여러분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어야지. 아멘이에요. 그럼 무슨 원칙이냐? 아니 농부가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거 아닙니까? 이런 참. 아니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씨를 뿌리지 않은 거 똑같은 거죠. 맞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어떻게 뭘 거둡니까?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뿌린 자는 이제 가을에 많이 거둘 거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거고 안 뿌린 자는 거둘 게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 면류관 받는 거 이제 박수나 쳐야죠. 뭐 박수나. 저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 상 받을 거요? 박수 칠 거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죠. 근데 제일 첫째가 뭐다? 예배. 난 여러분들과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물질 강조가 아니고 물질하고 연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성도를 찾는다. 어떤 성도 찾는다? 그렇죠. 나한테 예배 잘 드리는 성도. 성도들아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는 돈이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땅덩어리도 아니야. 믿어집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 있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 예배야. 그러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노아도 환란에서 구원받고 방주가 땅에 내리자마자 참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노아는 단을 쌓더라. 아멘. 이게 예배야, 예배. 예? 그 솔로몬은 1000번째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야곱도 그렇고 다 믿음의 성도들은 다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없어져. 예배 없어. 수요 예배 안 드려. 이제 금요 예배도 없어져요. 오후 예배 없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모여야 수요 예배고 금요일 날 드리죠. 그래서 이 성경 로마서를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예배가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어져요. 이거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광과 예배와 나와 언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배로 언약한 자, 그리고 영광으로 언약을 한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 예배만큼은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피곤하고 참 피곤하고 바쁘고 교통이 또 나쁘고 그러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집에서 꼭 가정 예배 드려라. 여기 못 나오면, 교통이 그렇고 그래서 못 나오면 수요일 날 집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맞죠? 집에서도 금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어느 또 성도들 만나고 이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가끔씩은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이렇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물론 대화를 잘 되고 참 겸손한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죠. 내가 설교를 하는 거는 교만한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 장로, 이 권사라는 직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정도에 지나치면은 영적 교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장로야. 나는 어느 큰 교회 나가는 수석 장로야. 근데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큰 문제예요. 아까도 지금 4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장로냐 권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장로로, 믿음의 권사로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지. 큰 교회 수석장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데. 이해가 가면 아멘해요. 아무리 큰 교회 여전도 회장, 총여전도 회장, 권사님은 뭐예요? 주님의 믿음의 권사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 시간 말을 하고 싶어요.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너무 교만하지 마라. 응? 더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상대방을,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돼야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장로를 세우신 것은 뭐냐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주의 종이 목회하는데 이 장로님이 목회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큰 일. 예? 그리고 제일 첫째는 주의 종을 잘 받들고 섬겨야 돼요. 그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도록.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거든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예요. 모든 믿음 생활하는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 성도들이 장로님 찬양하는 소리, 권사님 기도하는 소리, 장로님 그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직분자게 되면 성도들한테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겁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아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언짢게 듣지 마시고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되시면 더 겸손하시고 더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고 더 겸손한 장로님, 권사님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